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도신경을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라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외워볼까요, 한번? 사도신경은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는데 상당히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면은 긴장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목사님 가운데 저는 아니고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말 외우다가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요거 뒤에 얘긴 조크고요. 목사님이 사도신경 못 외운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는 뭐가 시작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성령을 인태 동정녀 마리아 즉 본디오 빌라도나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서로, 저도 지금 까먹었어요. 이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성도가 서로 우리 권사님 막 웃으시는데 제가 웃으신 분들 한번 시켜볼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주기도문과 틀려서 사도신경은 교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을 보면은 수학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겠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공예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대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 배경은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왜 사도신경이 나왔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단에 대하여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교회를 막 흔들었을까?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막 판을 치니까는 무엇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냐면은 성경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신앙의 공통적인 고백이 필요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게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성부를 믿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카테고리 가운데 뭐가 있죠? 거룩한 공예, 또 성도가 교제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장 강력한 두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깨달으신 적 있어요? 예? 성경과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건강성을 따져볼 때 이 두 가지를 따져봅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열정과 또 지킴인 순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하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도 늘 벽이 되고 늘 어떤 때는 힘들 때가 뭘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 그래서 여러분 시골 할머니들이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땀 흘린 교회가 은혜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도의 역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자꾸 어떤 초월적으로 생각하니까 막 그 방언해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너무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떤 땐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좀 잘못된 표현이고 이러면 안 돼요. 뭐 무당 푸닥거리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방언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면서 마치 기도 안 하는 것이 지성적인 기독교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잘못된 것이. 기도는 진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강력한 통로며 성도들이라 하면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행이 되고 역사하려면은 기도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론에 가면은 이런 것이 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량적으로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여러분 성부에 대해서는 몇 줄이에요? 한 줄. 성자에 대해서는 7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이게 3분의 1, 이게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건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제가 얘기해서 이게 참 4로 고치시면 딱 되겠습니다. 이거 녹음도 이건 좀 잘라주세요. 4분의 2,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 부분에 대해서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어느 분을 통해서 투영된다? 어렵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투영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셔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구원시켜 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쭉 나와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사도신경의 얘기를 딱 4단어로 정리하면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무슨 요소가 나타난다? 인간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신적 요소가 나타난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됨의 증거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그 탄생은 어떤 탄생? 성령. 탄생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탄생하면 누구에게 나셨어? 네.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에게 날 수 있어 없어요? 여기 가운데 나는 우리 엄마가 동정녀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뭐 원석이 형제 우리 권사님 어머니만 있고 아버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하나님됨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생애는 뭐예요? 이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예요.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적의 삶이에요. 표적의 삶.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삶이에요.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이란 것은 사인보드 아시죠? 사인판 어디로 가라 말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무리를 걸으신 거는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5천 명을 먹인 것은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병든 자를 일으킨 것은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은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성경에서는 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표적이냐?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심벌인 거예요. 심벌. 심벌이고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기적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기적은 단순히 5천 명을 먹였대. 이게 아니라 왜 아니면 무엇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모든 용어를 표적이라고 사용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생애는 어떤 생애다? 표적의 생애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의 생애예요. 양의 생애. 대속의 생애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자, 여러분 교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먹으셔서 괜찮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할 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이게 다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뭘 열심히 쓰시는데 제 기억에는 이 얘기 반복해서 했고요. 그때도 부지런히 썼어요. 타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신 분들은 절대로 제가 타박하지 않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대해주시니까 아마 1년 동안 같은 레파토리를 계속해도 우리 교회는 늘 신성하다 그럴걸? 이런 교리적인 것을 좀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교사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도 교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걸 알 수 있고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이걸 다 지금 보고 합니까? 외우고 합니까? 외우고 하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여기 대학을 안 떨어져 보시는 분들 있죠? 저보다 다 저기 해야 돼. 어디 권사님 한번 이거 쭉 요약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딱 간단하게 3분 만에 사도신경을 정리할게요. 사도신경은 어느 파트가 나눠져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다 내년 퀴즈 대회 때 할 겁니다. 성부는 3분의 1이다. 네, 그렇죠. 감사해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왜 성자 파트가 많을까? 기독교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점은 어디에 둔다? 십자가에 둔다. 예수님에게 둔다. 그래서 교회란 뜻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자는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 탄생, 생애, 십자가, 부활. 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난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때문에 탄생을 통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죠. 생애를 통해서는 표적의 삶을 통하여서 또 대속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난다는 것이. 물론 요것도 세부적으로 나가면 그 대속의 삶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에요. 완성.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 구약에서 하나님이 꼭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거든요. 우리의 죄사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뭘 통해서 예표해 주셨다?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 제사의식의 첫 번째는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언제? 가만, 이 학생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어디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렇죠. 지금 최정관 장로님은 신났어.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어휴, 이거 다 써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부임해가지고 반복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아담과 이브의 옷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다? 첫째, 제사의식이라 이거예요. 죄 없는 양을 잡아 죄 있는 인간의 몸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징표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식을 말씀하셨으며, 그 제사의식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고, 십자가는 우리의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은혜예요. 죄에 대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만 가면,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 앞에만 가면 눈물이 나와야 돼. 제가 많이 조심하는 거, 여러분들과 그냥 허물없이 쉐어하는 거 하나 할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마음이 굳어진다. 기도하지 않아도 목회가 되냐?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정말 초창기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목회에 타성이 생기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영적인 점검을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감동과 생각이 없다면은 그 영혼은 이미 식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감사와 감격과 교회가 이게 자꾸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승화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 앞에 올 때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은혜는 사실은 어떤 이런 봉사라든가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라 그 안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뭐 거창한 거 아니지만 정말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거 해보면은 참 좋아요. 오늘 여기 좀 장식이 그럼 어디 갔어? 풍선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옆에는 유치원에서 또 오늘 여기서 노래자랑 잔치를 했어요. 야, 그 가운데 네 분이 물어봤대. 여기 새벽기도가 몇 시냐고. 그러니까 전도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외형적으로 점점 변화되고 그러니까는 보기도 좋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십자가 신앙을 놓치기가 쉬워요. 막 이런 것에 너무 전념하다 보면은, 사역에 전념하다 보면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 수도원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피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단어 가운데? 그 신부들이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은 사실은 피정에, 그건 뭐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해요. 목사들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기간인데, 의미상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대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늘 그 교회 가운데 넘쳐야 되고요. 예배는 그것이 사라지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활은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 뭐 재밌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성경에 나오는 스테반부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순교할 때 그 순교를 당하는 그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두려웠을까? 담대했을까? 기뻤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로. 세 가지 다예요. 두려움이 있고, 한준 장로님은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을까? 두려울까?
담대할까 기쁠까라고 했을 때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담대함과 기쁨까지 갔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빨리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웠을 거라는 거죠. 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이렇게 번잡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연속곡 너무 많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많이 보면은 마음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그 주님만 묵상하며 제가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사도 바울이 저 산을 건너왔습니다 하고 말해주는데 눈 덮인 산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5월 중순이었는데 눈 덮인 산맥인데 그 산맥을 이렇게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묵상하면서 걸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죠.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혼자 있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큰 은혜가 넘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는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 세계를 많이 봤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영원의 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가 눈에 띄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회 현장과 상관없이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또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감히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없어도 이 어떻게 보면 번잡하고 때로는 복잡하며 때로는 어떤 바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때 정말 천상의 비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소망을 해요. 날이 갈수록 더 소망이 돼요. 여러분들이 번잡하다거나 뭐 싫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고요. 정말로 아름다워 보여. 주름진 아름다운 그 다음에 팽팽한 아름다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우리 가운데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 하면은 죄를 이기신 권세.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히려 내 마지막에 제가 거창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심장에 조금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이패스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한다 그래. 그걸 뭐라 그러죠? 구세혁 권사님? 감사해요. 그게 있는데 제가 오늘 윤채영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점심 때. 그 얘기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그거 하다가 왼쪽 눈이 실명됐다는 거예요. 참나. 분명히 우리 의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반나절이면 된다. 그냥 가볍게 하고선 집에 간다 그랬는데 윤채영 집사님이 옆집에 세탁소 아저씨를 얘기하면서 저기 콩사랑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요. 시골집으로 가서 밥 먹는데 그 집 주인이랑 한참 인사하고 오더니 목사님 마침 저기 주인도 그 심장 그거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잘못 건드려서 왼쪽이 마비돼가지고 한쪽 눈으로 여러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하더라고. 운전하는데 여러 거 보고 다니고 굉장히 저로 하여금 무섭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초점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천상의 비밀을 알면 그거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 좀 해주시와요. 1월 11일.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점점 1월 11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한대니까 이거 제가 이 심장 이거 저기를 엔지오그램이라고 한대니까요. 윤채영 집사님 얘기 듣고 제가 오늘 아주 하루 종일 좀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이거는 교회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씀은 언제 전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쭉 7번에 걸쳐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꽤 임마누엘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대략 너무 이분은 지금 성탄절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외아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사도신경은 뭘 의미한다가? 믿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 하나하나가 철저히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신앙 고백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이 여기 아주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도신경을 배우느냐? 이것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을 분명하게, 특별히 이것은 누구를 대적하여 만든 것이라고요? 이단을 대적하여.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립하면은 이단과 정통 기독교가 뭐가 틀린지. 지금 판치는 엉뚱한 뭐 신천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하나님의 성회라든가 뭐 그다음에 초막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앙촌이라든가 많이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백백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신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삶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부분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타종교와 기독교를 아주 분명히 구분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이라 그래도 용서하세요. 그냥. 부처님이 중요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초점보다도 가르침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근데 모든 세상의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보다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신앙의 공동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윤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높낮이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품성적으로 더 착할 수도 있고 덜 착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도 보면 성품이 조금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 있고 성품이 조금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이나 할지라도
이게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은 참 착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보면은 부족한 면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는.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평가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더 거룩하고 이 사람은 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믿는 적으로 보면은 목사와 성도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착합니까? 윤리적으로 더 뛰어납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착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남궁 집사님, 내년부터 집사님이 돼요. 이제 원래 집사님이었는데 신분을 숨겨와서 몇 년 동안. 벨리교에서 집사님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집사님으로 안 불러주더래. 그래서 그냥 형제로 했는데 은근히 저에게 와가지고 자기 집사라고. 근데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좋다 그러면은 이명 집사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명 집사님이 돼요. 그럼 우리 남궁 집사님은 저보다 더 착하냐 이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잘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게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극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구원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좀 부족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더 의롭게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이 있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은 그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평가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원 운동을 한다. 그래서 가서 기도 열심히 한다. 그것은 오직 무엇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신령해지고 내가 더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것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남들보다 영성이 뛰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애적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어떤 사람은 좀 성숙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기도다? 간절한 기도라 이거예요. 그 모습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는 그 무당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 왔더니 기도하는 게 주님이시여 하면서 기도했다가 목사님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와 같이 그럼 그 기도 받아주시냐?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신경의 의미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외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는요 이 문장에는 네 가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풀이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주님이에요. 주님.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 고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네 가지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고,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고백하게끔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지금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 중심에 이 네 가지 고백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이 네 가지 고백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삶의 언어와 행위와 또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쉽게 하나 예를 들고 제가 더 말씀을 이어갈게요. 제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 두려움이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목회자가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겁니까? 딱 영적인 의미에서 답이 나오죠.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사람의 영을 가지고 대하면은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의 신앙은 배움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분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더 접근하고 누구에게 더 붙어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이건 꼭 예수님이 언제나 구원자, 언제나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 은혜의 말씀과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묵상하고 외우고 고백하면요, 정말로 능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고히 거기에 스탠드업, 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0.1초 사이에 일어납니까? 한 10시간을 두고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10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이것이 1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10시간 만에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초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러한 것이 이렇게 전이가 되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영적인 고백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전달이 없이 이 두려움이 그냥 표출돼 버리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표출되는 것은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아까 1월 10일 날 뭐 한다고 그랬죠? 제가 심장에 수술이란 표현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수술이라 그러면 소문 나가지고 김동희 목사님 은퇴한다더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또 옆에서 그냥 어느 또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잖아. 라팔마 교회가 소문난 교회잖아. 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 김동희 목사가 조금이라도 적군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는 것처럼, 자, 1월 11일 날 저는 해요. 근데 들려오는 모든 소식의 안테나는 어때요? 좋은 것만 있어요? 꼭 윤채중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기 시작해. 윤채중 집사님 와야 되는데 좀 있으면 오는데. 자, 그럴 때 저는 1초 동안에 뭘 생각합니까?
1초 동안에 뭘 생각해? 그러면 윤채영 집사님이 얘기를 통하여 이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장수술의 위험성. 틀림없이 그러면 거기에 박자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러면은 안 받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나와. 그러면은 이게 답입니다.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삶의 모든 것은 의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저는 믿어요. 또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만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스스로는 만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대처를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시겠는가? 나의 삶과 죽음을 이미 다 완성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라는 것을 믿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합니까?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취합 과정이 들어오고 나오는 과정이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윤청 집사님이 그럴 때 딱 1초 걸렸어. 분석하는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 두렵게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같이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변할 수 있는 건 오직 뭐의 은혜다? 성령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또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제 이 시간까지 제가 이 네 가지를 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기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안 돼. 집사님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심장수술 얘기하면서 집사님 구박했거든. 가뜩이나 떨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막 구박했거든 지금. 예. 자, 예수님은 첫째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말, 구원자는 예수 이게 구원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초신자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뭉뚱그려서 한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예수는 누가 지으신 이름일까? 보통은 이름 누가 짓죠? 아버지가 짓죠.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여인들은 참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시각으로 모든 이름이 젖었어요. 그래서 딸만 둘 낳기 시작하고 셋까지 낳기 시작하면 그 딸의 이름은 엄청나게 시련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맨 처음에는 뭐라 그러더라? 셋째 나면은 또 낳나? 그리고 네 번째 나면은 그만 낳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덤으로 준 거야. 뭐 이래가지고 우리 처가에도 마지막 막내는요 딸만 6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름이 덤이야 덤이.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강또구만이야. 딸만 하도 나오니까 야 이제는 제발 좀 또 그만 이제 또 그만 나라 해가지고 그만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주 속상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예수라 하는 그 이름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해 보세요.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고 21절에 자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그 예수라 할 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원자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여호수아가 그 이름의 시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요시야, 여호사벳 이런 어떤 그런 예수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의 초점은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그가 구원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그때 누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면 여호수아의 이름도 구원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도 그 이름이 구원자라면은 그는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분 구원자 맞냐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 틀립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시해주는, 표징해주는 어려운 말로 아니면 예표해주는 바로 예표자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간 것처럼 그 사역이 쭉 반복되어서 되는 가운데 그 마지막 최종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사역이 끝났다 안 끝났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참 이상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록은 스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이 책에 더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자 하나님 말씀의 끝인 것을 믿어요. 몰몬경이 왜 정경이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신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외에 더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이단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그들은 아주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입각한 신앙이 돼야 돼요. 철저히. 그런데 그 초점은 무엇이다? 중심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들으십시오. 저는 무서운 그 점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하나 듣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가리는 자는 그 누구와 상관없이 그는 저주받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목회자가 거기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보다 목회자 보면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저를 보면은 맨날 후광이 보인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웃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그래도 이렇게 쓰면은 성자들에게 있는 그 후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 빛나는 그 원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야. 지금 보이죠? 칠판이 보여요? 저렇게 신령하지 않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꽤 후광 보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곳이 몬칠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0번하고 710번 사이에요. 우드랜드 힐스 거기 밸리 지역에서 매일 새벽 기도 오신 분이 있었어. 차로 부지런히 달려도 50분 걸려. 그분이 왜 왔냐면은 이 세상에서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없다 그래서 온 거예요. 감동스러워, 안 감동스러워? 네. 결국은 그분 많이 문제 일으키고 떠났어요. 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실제로 있었던 일, 새벽 기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 옆에 뒤에 와가지고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방언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뭐 지켜달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저를 어떻게 좀 낭망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분 오시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게 문 걸어 잠그고 새벽 기도 했다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우주두둑 뚫고 들어오더라고. 저도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교회 목사는 뭐가 되겠다? 신이 되겠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요, 헌금도 무섭게 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땀을 좀 흘렸어요. 이게 에어컨이 처음 교회 가니까 없던 거야.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8월 달에 보통 부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물수건 얼려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 흠모하는 목사님이 땀 흘리는 걸 못 봐가지고 세상에 5만 불을 헌금을 해서 에어컨을 샥 했어요. 그때는 시원한 줄 알았지.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예를 하냐면요. 이런 게 좋다는 것, 부럽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때로는 상상 외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은 이해가 돼요. 조영기 목사님 잠실 운동장에서 보니까 한 40만 명 모였던 것 같아. 세상에. 근데 거기서 김일성 하는 것처럼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러고 들어오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요, 교인들이 하나같이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좀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직 only one 구원자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야 돼. 목사는 사명이 그 목사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말로 목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뭐 이런 말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인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인 될 생각도 없어. 벼락 맞아 죽으려고. 근데 평신도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런 일이 없어 감사하지만 이 교회를 짓는데 어떤 분이 5분의 4의 헌금을 해서 교회를 졌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겸손히 무릎 꿇고 더 낮아져야 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된 유일한 무의하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가 됐어요. 두 번째는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집이 50평에서 100평으로 늘어나는 것을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어 구원받는 것을 두 가지 가운데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대단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구원은요,
물질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성실하게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죠.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너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데 비즈니스가 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도 안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게 저주받은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뭘 뜻하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면 일관성이 있어요. 축복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같이 성실하게 믿었는데, 진심을 다해 믿었는데 그 물질에 대하여 실패할 수가 있을 때, 그러면은 그 물질이 그 축복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의미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라는 말에 위배가 되면 그건 성경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물속이라도 들어가, 불속이라도 들어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런 찬송을 부르냐면은 불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는 얘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 들어갔어요? 예? 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어, 안 살았어?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가려는데. 잘 보십시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릴 수 있지만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는 실패한 것이고 산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그 데미안 신부가 그 하와이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라카인가? 맞아요? 틀려요? 그 섬에 들어갔어요. 문둥병자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거기에 가서라도 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상식은 가면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되는데 가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병들어 죽었어. 자,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대동강변에 딱 내리자마자 그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멋있게 전하겠다고 갔겠죠. 근데 내리자마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말 한번 해보지 못하고 뭐가지 댕강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실패한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함이니라 할 때 구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으나 10년 살아서 죽으나 20년 살아서 죽으나 그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그의 영혼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40일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물질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너가 그럴 때마다 물질의 모든 충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약속한 것은 어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약속받은,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직업이 바뀝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직업을 바꿔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기 전의 삶과는 180도 틀린 거라 이거예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직장을 나가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말이 뭘까요? 퀴즈. 그리스도와 동일한 말. 성경에서 많이 쓰인다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이건 실한 말이에요. 헬라 말.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말로는 이것이 뭘로 변해요?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우리 발음으로 말하면 기독이잖아요, 그렇죠? 기독이 뭘 뜻하냐? 메시아를 의미해요. 기독이 뭘 뜻하냐?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기독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성역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자, 1년 반 동안 배웠으니까. 그전에도 아마 우리 전임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을 부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름을 부은 자는 구약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아십니다.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누가 가르쳐줬어요? 자, 정리할게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표현되면 안 돼요. 이렇게 쭉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서요. 이건 좀 적어두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은 똑같은 뜻이고 이것은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 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믿음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딴 길 가면 안 돼요. 사도신경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딴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요, 반드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십니다. 왕은 우리에게 누가 되십니까? 왕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건 1년 반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어요. 왕은 어떤 의미? 다스림, 통치, 그렇죠? 주인, 이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대속, sacrifice하고 우리를 salvation하는 은혜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예요. 진리가 돼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 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왕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들을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의예요. 지정의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정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식은 무엇으로서 가득 차야 됩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이, 하나만 꼽으라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꼽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인격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별 관계가 있나요? 있어요? 안 보면 보고 싶어요? 늘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나나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넘어가지 않는 이 은혜. 여러분들은 저에게요, 가장 두드러지는 그 펑션, 기능을 얘기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건 누구도 대신해서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저보다 더 사랑 많은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 말할 수가 있죠. 진성 형제에는 저의 사랑이 더 뜨거워야 됩니까? 어떤 묘령의 여인의 사랑이 더 뜨거워야 됩니까? 네?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이분의 취향에 다 맞추기도 어렵고 또 이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통해서밖에 올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교회 교인은 그 교회 목사님만큼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일 듣는 게 저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세상적인 얘기 섞어가지고 막 헤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요? 헤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은 누굴 닮는 줄 아세요? 목사님을 닮아요. 그 목사님이 소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세속적이고 뺀질뺀질하면요, 그 교인들도 어때요? 뺀질뺀질해요. 그 목사님이 그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길이라고 믿으면 그 교인들도 부지런히 그 길을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 무엇으로 차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이 있어야 돼요. 뭐 조금 지나가도 예를 들고 좀 말씀 마칠게요. 그래도 되죠? 얼굴이 벌써 주연치 않은데. 우리 아들이 가끔 신앙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내년에 신학교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럴 때마다 짓궂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너 아빠가 목사로서 존경스럽냐? 라는 걸 제가 가끔 물어봐요. 저도 인간인지라 듣고 싶어. 그랬더니 데디는 참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 말만 안 했어도 존경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해서 점수가 깎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니고 그 아들이 제가 읽는 책들을 이렇게 쭉 봐요. 서재에 들어와서는 옛날에는 중학교 때든가는 원고를 검사해서 제 설교. 진짜로 이렇게 제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 준비한 설교 토요일 날 되면은 너 한번 읽어봐라 하면은 진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쭉 이렇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맨 처음에는 복음성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젊은 애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 하더니 어느 때부터 얘가 이렇게 말씀 쪽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저께 물어봤어요. 너 하루에 성경 얼마 있냐? 했더니 거짓말 안 하겠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해주길 원하니? 나는 너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은 신학교에서 네가 공부할 내용을 미리 다 공부하고 가는 거고 신앙적인 교리적인 것에서 너는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 간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그 신앙적인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너는 소위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이다. 원하니? 그랬더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닥트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교리적인 걸로 가장 잘 썼어요. 여러분들 한 권씩 나중에 제가 읽길 원하는 책이에요. 언젠가 우리 교회 수준을 그 정도로 올려놓으려고 그래. 근데 아주 좋아요. 근데 1, 2, 3권이 합본이 되는데 이렇게 두껍더라고. 주문한 거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딱 보더니 생각한 것보다는 두껍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은혜를, 비전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요.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스림이에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 안 그러면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지식은 가득 찼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정죄하는 쪽으로 흐르면은 이것은 무서운 무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쪽으로 변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분하게 되고요. 아는 자는 모르는 자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는 충만을 해도 그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져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어떤 때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그 사역이 진행되어야지만이 올바른 사역이고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한다.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길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십시오. 그러면 잠시 길은 틀려질 수 있어도 반드시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 있게 전하는 바예요. 잠시는 우리가 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사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하고 인도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들 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결정할 때라도 그 마음의 사랑은 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말씀을 쫓는다는 뜻으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다면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결코 사탄이 흔들 수가 없고 그게 바로 어떤 교회냐? 사도신경적인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부단히 반복해서 설명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하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종하겠다는 아주 귀한 결심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특별히 그 가운데 구원자라는 의미가 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대로 다 같이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우리 라팔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복종하며 순종한다는 귀한 마음이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